추수감사절 특별설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여 내 정성 주께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19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원조가 어디죠? 원조, 추수감사절의 원조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우리가 미국식으로 영어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Thank you Jesus. 해피 땡스기빙. 제가 한글로 적어드렸잖아요. 옆에 분에게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너무 혀를 굴리시면 혀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콩글리시로 한국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Thank you Jesus. 해피 땡스기빙. 시작.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생에 최고로 행복한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제가 교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를 고백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하루에 몇 번 정도 10번 정도 100번 정도 감사를 고백한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감사를 잘 고백 못해요. 그죠? 내 스스로에게도 감사를 잘 못할 뿐더러 누군가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럼 카톡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나눠도요. 이 시점에서는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훅 지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면 할수록 행복해요. 안 하면 나에게도 감사의 조건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까 우리 승윤 선생님이 갑자기 제가 해야 될 멘트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 원고를 혹시 보고 간 건 아니죠? 제가 여기다 놔뒀는데. 뭐냐면 성령께서 통하신 거죠.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익숙함. 여러분, 익숙함이 우리의 감사를 막습니다. 그죠? 부부관계도 익숙해지면 감사하다고 얘기하나요?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혼 때, 뭔가 밥을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하면, 고마워. 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나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나요? 고마워라고 얘기하나요? 저는 어제 고마워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딸들이 아빠 축구 열심히 하시라고 윗도리를 축구복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받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그래서 고맙다고 몇 번을 얘기해 줬어요. 진짜 계속 나와도 고맙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익숙해지면 우린 고마움을 잘 표현을 못 해요. 익숙함 우리 정말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 감사가 사라져요. 이거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 익숙함에 대한 감사에 대한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정감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익숙함이 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에 속아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보면 우리는 낯선 환경을 접합니다. 그 낯선 환경이 우리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주곤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소중한 사람과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대방의 헌신과 배려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할 때 더 잘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죄의 종 노릇이나 했던 존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느새 익숙해져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리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익숙해져서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진 않았는지요. 추수감사절, 익숙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인터넷으로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좀 쳐봤는데 여러 이렇게 자료들이 쭉 좋은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익숙함을 지나 두려움을 넘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꼭 한번 사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에서 모든 게 다 나오죠. 익숙함, 그죠? 익숙함을 넘어서는 것이 두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익숙한 것은 편안하기 때문에. 근데 그 편안함 속에 있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도태되고 그냥 그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발전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읽어드리면 익숙함을 즐기지 마라. 편안함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경계의 울타리는 더욱 높고 견고해진다.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익숙함이란 참으로 무섭다. 설렘을 밀어내고 익숙함이 자리하면 관심까지 서서히 도망간다. 소중함까지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영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정감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익숙함이 주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에 속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너무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살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익숙함 때문에 구원 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깊이 깨닫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1년 365일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주님께 드린다는 이 고백, 기쁨이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죠? 감사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오곡백과 과일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고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 전반의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그죠?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죠? 또 어느 순간에는 사역하다가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서 내가 사역해서 뭐하지? 집에서 쉬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든 영역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익숙함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열왕기상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장 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잘 살고 있는, 잘 살고 있는 것. 좋게 말하면 은혜로 잘 살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아까 익숙함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그죠?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적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평안히 왕으로 궁전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잃어버려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이 다윗은요, 이런 상태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안주할 수 없다라는 몸부림이에요. 그 몸부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나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뭘까요?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익숙함에서 내가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자신의 익숙함을 떨쳐버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성전 건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제가 예전에 그런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집이 몇 채 있다? 나에게는 집이 몇 채 있어요? 몇 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3채 있죠, 3채.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또 한 집은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집이잖아요. 나머지 한 집은요, 저 하늘나라 천국의 집. 이보다 더 부럽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이 3채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도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럭셔리한 이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그죠? 블레셋에서도 뺏어왔잖아요. 그 여호와의 법궤는 허름한 천막 밑에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행하소서 얘기합니다. 칭찬받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나의 상태이고 우리 교회의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지금 이대로 그냥 쭉 가도 괜찮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건축을 안 해도 우리 교회 행복합니다.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상태 이대로. 그죠? 우리 교육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우리 본당보다 2배 넓어요. 교육 2배 이상. 그죠? 우리가 위아래 2층, 3층 임대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우리 교회 빚도 하나도 없어요. 이 건물 자체 그냥 다 우리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죠? 적들도 없고 그냥 평안해. 근데 우리 교회 좋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냥 여기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로요. 저도 이 정도 성장했으면 그냥 됐지 뭐. 여기에 안주해버리는, 익숙함에 젖어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박준희 사님도 간증해 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성전건축준비원회 1년 전에 세우고 지금껏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 감사의 조건들을 근 한 주, 두 주 사이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다는 그 감사의 그 모습.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환경이 두려운 나는, 그 다음 그림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주변만 서성이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서 안주함을 벗어나서 뭔가 도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편안하지 않은 삶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다간 내 주변만 서성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포한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선교, 우리가 하는 구제, 우리가 하는 섬김, 여러분 이 정도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안주한다면 그냥 이 정도인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정도의 그릇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무한한 포텐셜을 주셨는데, 이런 무한한 포텐셜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감사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바쳐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천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녹차 라떼라는 겁니다. 녹차 라떼. 어떤 환경 운동가가 4대강이죠. 4대강 거기에 이 환경 실태를 하면서 패러디하면서 올려놓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제가 좀 캡처해봤습니다. 녹차 라떼를 마셔야 하나 이렇게, 그죠? 이게 뭐냐면요, 왜 이 4대강에 이렇게 녹조가 끼고 썩어가는 이게 왜 일어나죠? 왜 일어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댐을 건설해서요, 물이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흐름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물이 흐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고 머물러 있다면 다 썩을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안주하고 있습니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편안한 삶이 지금이 이것이 은혜지, 이것이 축복이지, 그냥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해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진해야 됩니다. 그냥 제자리에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 썩을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선교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에 품으시고 전진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도전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삶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해요. 그죠? 그런데 그 도전이 내 도전이라면 그거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혼자 내 능력으로 뭔가를 도전해 보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되지 않습니다. 누구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는, 이건 뭐예요? Nothing impossible이잖아요. 무슨 일이든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한다, 나와 동행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린 도전해야 됩니다. 어떤 도전일까요?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썩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패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에 저희 하민이와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우리 하민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아빠는 부자야. 예. 우리 아빠는 모든 걸 다 사줄 수 있어. 택배로. 예, 택배 아저씨 어젯밤에도 아빠 와가지고요. 그 오토바이 아저씨, 택배 아저씨, 그 아저씨가 사줄 수 있잖아. 막 그러면서 뭘 또 사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하은이가 엄마는 못해. 그러더라고. 엄마는 못한대요. 택배를 주문한 적이 없대요. 언니도 못해. 하은이 언니 못해. 하진이 언니 못해. 아빠만 할 수 있어. 택배로 모든 걸 다 사줄 수 있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민이에게 저는요, 전지전능한 아버지입니다. 모든 걸 택배로 막 홈런볼도 사주고 빼빼로도 사주고 그냥 장난감도 사주고 다 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라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편안함에 젖어서 안주하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냥 이 정도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용되고 악용되어서 그냥 편안함, 안주함으로 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도전하시기 축원합니다. 챌린지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누굴 의지하면서요? 하나님 의지하면서요. 내 혼자 챌린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도전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다고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갈렙의 선포, 나의 선포. 주여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내년도 2020년 추수감사 예배는 새 성전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내 정성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하민의 말처럼 진짜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택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배 드리시면 저게 뭘까 많이 궁금하셨죠?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안 보여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 택배, 천국 택배, 천국 우체국에서 이번 주에 배달됐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제가 간증하고 싶은 3가지 감사의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예, 별로 안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얼굴도. 듣고 싶으시죠? 택배가 오면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택배 박스를 뜯어볼 때 정말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때가 제일 행복하죠? 뜯어보겠습니다. 네. 반품 안 됩니다. 자, 택배 박스에 3개의 감사의 제목, 제가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꺼내서 우리 성도님께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러 갑니다. 추수감사 예배니까 좀 특별해야겠죠. 우리 루다가 제일 기쁜 마블, 우리 아이들은 역시 택배 박스에 은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감사의 저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깜짝 놀라진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거는요. 요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먼저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작년에 드렸고 먼저 제가 대표로 먼저 드렸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급조해서 제가 36만 5천 원을 그냥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제가 정말 성의 있게 모아봤어요. 물론 이렇게 하루에 1,000원씩 넣다가 까먹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뭐 2,000원도 3,000원도 어쩔 때는 막 일주일 동안 깜빡하고 있다가 일주일씩 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박스가 가득 차면 또 그것을 10,000원짜리로 바꿔서 또 넣기도 하고 계속 여기가 위에가 완전히 헐어져서 찢어졌어요. 하도 열었다 폈다 해가지고 테이프로 제가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때로는 오늘 커피 마실 것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실 것을 참고 집어넣은 적도 있고요. 오늘은 내가 점심을 금식 한번 해봐야겠어. 그 물질을 여기다 넣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거 내가 참고 넣은 적도 있고요. 제가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1년 동안 이 예물 준비하면서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혹시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이거 준비하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주보에 넣어드렸죠. 이것은 오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 이 시간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못하셔서도 괜찮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예. 오늘 제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먼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이런 어떤 행사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전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1년 동안의 이 정성을 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첫 번째 이 택배박스에서 나온 이 감사의 조건은 별로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를 공개합니다. 예. 요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예.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공개하기 전에, 두 번째 감사 내용 공개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결국엔 다윗이 짓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해 줍니다. 이 다윗이요. 그런데 준비해 주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목재였습니다. 목재.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목재가 굉장히 소중해요. 예, 귀합니다. 그래서 목재를 구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구하냐면 저 북쪽에 두로와 시돈, 레바논 이런 데서 가지고 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중해를 목재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쭉 내려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목재를 운반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 그 두로와 시돈 북쪽에 아주 귀한 백향목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근데 두로왕 히람이 이 성전 건축의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그 값비싼 백향목, 그죠? 그리고 잣나무, 이런 목재 재료들을 그냥 헌물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건축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제가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예, 이것이 뭘까? 이것이 이겁니다. 예. 규령교회 부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예. 만나자고. 그래서 규령교회, 규령감리교회
왜 규령 감리교회 부목사님 전화가 오셨을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추수감사절도 가까우고 해서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간단한 선물인 줄 알고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이제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부목사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사역자들 한 10여 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그래서 저한테 막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왜요? 왜 저한테 박수를 쳐주실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규령교회에서 우리 규령 사랑의 교회 성전 건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규령교회 성도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힘을 모아 건축 헌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건축 헌금을 오늘 전달해 두고 싶다고. 그러면서 케이크와 함께 이 건축 헌금 주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묵직하더라고 봤는데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을 규령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헌금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막 놀라서 지금 표정들이 다 그러신 거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이웃교회가 건축한다는데 이렇게 헌금해 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그런 담임 목사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우리 최성 목사님 귀하신 분이다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나 귀한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두루왕 히람이 아닐까?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귀한 손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최성 목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저에게 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규련사나이 교회를 참으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목사님, 박진건 목사님, 안녕하세요.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규련교회를 섬기는 최성봉 목사입니다. 박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규련동을 함께 섬길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의 교회 부임하셔서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귀한 부흥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 되시고 목사님을 뵈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 귀하게 박 목사님 사용하셔서 이 규련동이 예수마을이 되기를, 그리고 규련동을 넘어 인천과 한국과 열방 가운데 귀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목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규련의 성도님들이 매주 월요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식탁의 기도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규련 사랑의 교회와 규련 하늘소망교회를 위해 기도의 12조를 떼며 두 교회의 힘찬 부흥과 수고하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자녀분들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번 규련 사랑의 교회가 건축에 귀한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가까운 교회인 규련에서 그 건축을 기뻐하며 축하해 주어야 함을 주님께서 마음으로 주셔서 이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고,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여 동참해 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그 사랑을 모아 이 건축 헌금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작고 비수한 사랑이지만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께서 꿈꾸시는 그 귀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헌신의 사랑이 작은 밀알의 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규련동의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함께 일어나서 이 규련동의 12,000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의 복음으로 살리는데 함께 손 붙잡고 믿음의 거룩한 행진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 창을 여니 이젠 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 곁으로 더욱 가까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벌써 이번 가을도 이렇게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가을의 시간에도 박 목사님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주님께서 신실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남은 가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환절기 목사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모님과 자녀분들 위해서도 주께서 눈부시는 총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며 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자녀분들은 규련동의 복음화를 위해 이토록 수고하시며
온 힘을 다해 주신 아빠의 그 수고와 눈물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아빠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계승하는 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가 주시는 사랑 속에서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 목양실에서 최성복 목사드림.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웃 교회가 또 우리 규련동에서는 장자 교회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규련교회만큼 정말 그 이상으로 성장해서 우리도 이런 일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정말 건축이 필요한 교회들 이렇게 정말 현금다발로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면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할 일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선배 목사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저도 이렇게 멋진 목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큰 도전 받았어요. 저도 이런 목회 하고 싶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물질도 오늘 단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규련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죠? 태백박수 2번째까지 끝났습니다.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두루함 히람이 우리 최성복 목사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제가 감사의 제목을 하나 저 태백박스에서 하나 꺼내드리기 하는데 제가 공개하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 거는 조금 충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간증을 좀 들어주시고 점점 충격이 커져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전에 섬겨드렸던 그 베트남 선교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베트남에 축구장을 건립했습니다. 우리 베트남 축구장을 건립하는데 1,500만 원의 선교비가 필요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1,500만 원의 선교비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뭐 재정 상태나 이렇게 보면은 이 1,500만 원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 장로님, 김석현 장로님이 그냥 뭐 믿음으로 무슨 배짱으로 얘기하시면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참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기로 결단했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1,500만 원 든다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교회 재정에서 끌어다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모아서 드려야 되는데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좀 들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어떤 감동이냐면 주의 종의 가정에서 먼저 시드머니를 마련해라. 주의 종의 가정이 먼저 드려라.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100만 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뭐 100만 원이란 이 예물이 물질이 어떤 가정에서는 쉬울 수 있겠지만 또 저희 가정에서는 그렇게 쉬운 그런 물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함으로 시드머니를 씨앗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에게 이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 베트남 단기 선교팀 1기, 2기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팀에서 그냥 해결해 버리셨어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을 그냥 일주일 안에 모아서 선교지에 선교를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그 선교체육관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규련교회에서 이렇게 1,000만 원
건축원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건축원금을 제가 받을 때 제 마음속에 또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면 이때와 똑같은 감동이에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음성이 그대로 제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면 이번에 주의 종의 가정에서 먼저 특별 건축원금을 작정하라라는 겁니다. 예, 특별 건축원금 작정하라. 그러면 이제 뭐 여기까지 음성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의 종의 가정에서 먼저 특별 건축원금을 드려야 됩니까? 예. 이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받을 때에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규련교회 목사님이 보내신 만큼 똑같이. 예. 근데 여러분 저는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의 아내와 제가 작정한 금액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뭔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뭔가 시도하는 그 순간에 저희 아내와 제가 작정했습니다. 이거 주님께 드리자. 이만큼. 주님 앞에 드리자.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기도의 응답이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택 청약 통장이에요.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할 때 약 20년 전 돼요. 그때 결혼할 때 제가 만든 겁니다. 약 20년 동안 한 달에 10,000원, 뭐 5,000원, 뭐 많이 내면 뭐 3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아내랑 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 주택 청약 통장에 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헌물을 규련교회에서 보내지 이 헌금을 제가 받는 그 순간에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다른 방법으로 드리려고 했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예, 그 방법 제가 우리 건축위원회에 얘기했더니 건축위원회에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저희 아내도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20여 년 동안 모은 이 주택 청약 통장에 1,06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1,060만 원일까요? 몇 달 전에 1,000만 원이 넘어갈 때 그때 저희가 20여 년 동안 이 주택 청약 통장을 부으면서 1,000만 원이 넘어갈 때 그때 우리가 결단한 거예요. 이거 주님께 드리자. 예. 그때 저의 아내 동공은 살짝 흔들렸습니다. 예. 그러나 살짝 동공이 흔들리다가 한 3초 있다가 그래.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아파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주택 청약 통장. 아파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나 저희 아내는 이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이 주택 청약 통장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른 말로 듣지 마시고. 제가 사실은 이 얘기하려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주택 청약 통장, 저희 집을 마련할 시드머니를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 이 땅 주십시오. 예.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날 박균희 씨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됐습니다. 팔겠답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이 땅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판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원했더니 주님께서 이 땅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 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이 주택 청약 통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천국 택배 3가지 감사 조건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주택 청약 통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처음 고백하면 볼까요? 예,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의 아내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예.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 주택 청약 통장을 깬 우리 마리아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얼마나 살아갑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귀한 가정 허락하셨어요. 살 집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저런 천막 속에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겐 집이 3채가 있습니다. 내 집, 하나님의 집, 천국의 집.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청약 통장, 이것을 20년 가까이 부었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집 하나 마련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약 통장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너의 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먼저임을 고백해줘서 고맙구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더 좋은 집 허락해 줄게. 할렐루야. 예. 그 좋은 집은 무엇일까? 저는 이거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집을 먼저 주님께 드릴 때 내 집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저 입술로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내 열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택 청약 통장에 저금된 1,000만 원의 돈이 누군가에겐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저희 가정은 후자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정말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이더라고요. 주님께 전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의 저의 집에 벽돌 하나가 쌓아지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주님께서 주신 나의 구원의 은혜 무엇으로 갚아주려? 주님의 그 받은 은혜, 그 갚아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고백.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하려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혹시 오늘 저의 설교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담을 가졌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깊이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